너는 궁금해하고 있구나. 천국에서도 가족을 알아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가볍지 않다. 이 물음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그 안에는 깊은 그리움이 있다. 그 속에는 절절한 아픔이 담겨 있다. 너는 잃었구나. 소중한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일을. 그 빈자리가 너무 크다. 그 공허함이 너무 깊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그 사람을 찾게 된다. 부엌에서 들리던 그 목소리, 거실에 앉아있던 그 모습, 함께 걷던 그 산책로, 나란히 앉았던 그 소파, 모든 것이 그 사람을 기억나게 한다. 모든 곳에 그 사람의 흔적이 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없다. 영영 없다. 너는 밤마다 사진첩을 꺼낸다. 낡은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긴다. 그 얼굴을 쓰다듬는다. 이제는 만질 수 없는 그 볼을, 그 손을 손가락으로 더듬는다. 그리고 속삭인다. 보고 싶다고, 너무 그립다고, 한 번만 더 안고 싶다고, 한마디만 더 나누고 싶다고. 눈물이 흐른다. 멈출 수 없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른다. 그 사진 위에 눈물이 떨어진다. 젖은 사진을 닦으며 너는 또 운다. 나는 그 모든 순간을 본다. 나는 내 눈물 하나하나를 헤아린다. 나는 내 가슴 속 그리움을 안다. 나는 내 영혼의 울부짖음을 듣는다. 그날 새벽을 기억한다. 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울었다. 아무도 깨우지 않으려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하지만 너의 몸은 떨렸다. 억눌린 슬픔으로 온몸이 흔들렸다. 왜 먼저 갔을까? 왜 나를 두고 갔을까? 왜 이렇게 빨리 갔을까? 너는 수없이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그저 침묵만 있었다. 그 깊은 침묵 속에서 너는 더 외로웠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새벽에 나는 내 곁에 있었다. 너는 몰랐지만 나는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너는 느끼지 못했지만 나는 너를 안고 있었다. 너의 눈물은 나의 눈물이었다. 너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었다. 나도 함께 울었다. 나도 함께 아파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너의 마음이 상했다. 너의 중심이 찢어졌다. 그래서 나는 더 가까이 왔다. 그래서 나는 더 깊이 함께 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묻는 그 질문에 내가 답한다. 천국에서도 가족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렇다. 반드시 알아본다. 확실히 안다. 더 깊이 이해한다. 이것은 위로를 위한 말이 아니다.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내 약속이다. 먼저 이것을 알아라. 천국은 실제한다. 천국은 막연한 개념이 아니다. 천국은 상상 속의 장소가 아니다. 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는 실제 처소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너를 위한 집을 짓고 있다. 너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 너와 네가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할 공간을 만들고 있다. 그곳은 아름답다. 이 땅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너는 상상할 수 없다. 천국의 찬란함을, 천국의 완전함을, 천국의 기쁨을. 그곳에는 눈물이 없다. 그곳에는 아픔이 없다. 그곳에는 이별이 없다. 그곳에는 죽음이 없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리고 그곳에서 너는 다시 만난다. 먼저 간 그 사람을, 사랑했던 그 가족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를 보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었지만 그들은 확실히 알아보았다. 도마는 상처 자국을 만졌다. 베드로는 주님과 대화했다. 요한은 주님을 알아보았다. 누가복음 24장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졌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 그래서 더 분명하게 보았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알았다. 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너의 눈이 밝아진다. 영의 눈으로 본다. 온전한 이해로 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희미하다. 거울에 비친 것처럼 불분명하고 부분적이다. 지금 이 땅에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남편의 깊은 마음, 아내의 숨은 생각, 부모의 진짜 아픔, 자녀의 진정한 바람, 다 알 수 없었다. 다 나누지 못했다. 후회가 남는다. 더 물어볼 걸, 더 들어줄 걸, 더 이해하려 애쓸 걸.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 모든 장벽이 사라진다. 그 모든 한계가 없어진다. 너는 그 사람의 겉모습뿐 아니라 영혼까지 볼 것이다. 너는 그 사람의 표면만이 아니라 본질을 알 것이다. 그리고 깨닫게 된다. 아, 이분이 진짜 아버지였구나. 아, 이분이 진짜 어머니였구나. 아,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랑이었구나. 이 땅에서는 죄 때문에, 상처 때문에, 한계 때문에 온전히 보지 못했던 그 모습을 천국에서는 완전히 본다. 온전히 이해한다. 그리고 더 깊이 사랑한다. 더 순수하게 사랑한다. 너는 걱정할 수 있다.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내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두려워 말라. 이것은 사랑의 끝이 아니다. 이것은 사랑의 완성이다. 지금 이 땅의 결혼은 아름답다. 하지만 불완전하다. 제한이 있다. 한계가 있다. 한 사람만 특별히 사랑한다. 다른 이들과는 거리를 둔다. 배타적이고 제한적이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모든 관계가 완전해진다. 모든 사랑이 온전해진다. 내가 남편을 사랑했던 그 사랑,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어진다. 더 넓어진다. 더 순수해진다. 내가 아내를 아꼈던 그 마음,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커진다. 더 풍성해진다. 더 완전해진다. 동시에 다른 모든 이들도 완전히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덜한 사랑인가? 아니다. 이것이 더 큰 사랑이다. 더 완전한 사랑이다.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그때는 안다. 아,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아, 이것이 완전한 관계구나. 죄가 없기에, 질투가 없다. 오해가 없기에, 상처가 없다. 순수한 사랑만 남는다. 완전한 이해만 남는다. 내가 부모님을 그리워한다면 천국에서 만난다. 내가 자녀를 잃었다면 천국에서 품에 안는다. 그 만남은 이 땅의 만남과 다르다. 이별의 두려움이 없다. 다시 떠날까봐 불안하지 않다.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알기에 완전한 평안이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부터 18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항상 주와 함께, 항상 서로와 함께, 영원히. 이것이 위로다. 이것이 소망이다. 너는 또 궁금할 것이다. 어린 나이에 간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 아기로 떠난 내 아기는 여전히 아기일까? 아니다. 천국에서는 모두가 완전한 모습이다. 어린 나이에 간 아이도, 병들어 죽은 노인도, 사고로 떠난 청년도 모두 영광스러운 몸, 완전한 몸으로 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광의 몸이다. 썩지 않는 몸이다. 아프지 않는 몸이다. 완전한 몸이다. 내 아이는 더 이상 아프지 않다. 내 부모님은 더 이상 늙지 않으신다. 병으로 고생하던 그 몸, 사고로 상했던 그 몸, 나이로 약해진 그 몸, 모두 새롭게 된다. 모두 완전해진다. 그런데 너는 걱정한다. 그럼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 그렇다. 알아본다. 반드시 알아본다. 어떻게 아느냐고. 영으로 안다. 영의 눈으로 본다. 겉모습이 달라도 본질은 같다. 영혼은 같다. 너는 느낄 것이다. 아, 이 아이가 내 아기구나. 아, 이분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의심의 여지가 없다. 확신이 든다. 더 확실히 안다. 그리고 안아준다. 이 땅에서 충분히 안아주지 못한 그 아이를 천국에서 마음껏 안아준다. 이제는 아프지 않은
이제는 완전한 그 아이를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다. 기쁨의 눈물이다. 감격의 눈물이다. 다시 만났다는 기쁨,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감격. 그 눈물을 내가 닦아준다. 그 기쁨을 내가 함께 누린다. 너는 이 땅에서 후회한다. 더 잘해줄걸, 더 많이 안아줄걸,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할걸. 마지막 그날, 병원 침대 곁에서 너는 손을 잡고 있었다. 차가워지는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았다. 더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그 손은 서서히 식어갔다. 마침내 놓아야 했다. 너는 무너졌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일어설 수 없었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숨이 막힌다. 나는 그날도 거기 있었다. 너희 곁에 서 있었다. 떠나는 영혼을 맞이했다. 남겨진 너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약속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고. 잠시 후 다시 만날 거라고. 천국에서는 그 모든 후회가 치유된다. 그 모든 미안함이 풀어진다. 완전한 용서 안에서, 완전한 이해 속에서 너희는 새롭게 시작한다. 그 사람도 안다.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내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그리고 말할 것이다. 괜찮다고, 충분했다고, 잘했다고, 이제 더 이상 후회하지 말자고, 이제는 함께 기뻐하자고. 너는 궁금할 것이다. 천국에서는 무엇을 하며 지낼까? 가족과 함께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천국은 지루한 곳이 아니다. 끝없이 예배만 드리는 무료한 장소가 아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섬김이 곧 기쁨이다. 예배가 곧 즐거움이다. 일이 곧 만족이다. 천국에서 우리는 창조적인 일을 한다. 의미 있는 일을 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것들을 만든다. 함께 탐험한다. 함께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한다. 지금은 꿈꿀 수 없는 아름다움을 누린다. 그 모든 것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한다. 지금보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눈다. 지금보다 더 완전한 교제를 한다. 지금보다 더 순수한 사랑을 경험한다. 이 땅에서는 시간이 부족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하지 못했다. 대화하고 싶었지만 일이 많아서 못했다. 여행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못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기회가 없어서 못했다. 천국에서는 영원한 시간이 있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조급할 이유가 없다. 천천히, 깊이, 온전히 나눈다. 내가 아버지께 묻고 싶었던 것들, 천국에서 묻는다. 내가 어머니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 천국에서 나눈다. 내가 자녀와 함께하고 싶었던 것들, 천국에서 함께한다. 그리고 매 순간 주님께 감사한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 영광을 주신, 이 기쁨을 선물하신 주님께.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끝없는 사랑. 그것이 천국이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다. 하지만 너는 또 물을 수 있다. 믿지 않고 간 가족은 어쩌나? 구원받지 못한 이는 어쩌나? 이것은 가장 깊은 아픔이다. 이것은 가장 큰 두려움이다. 밤마다 이 생각이 너를 괴롭힌다. 혹시 천국에서 그 사람을 못 만나면 어쩌나? 나는 내 마음을 안다. 나는 내 고민을 본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라. 심판은 내 몫이다. 구원은 내 주권이다.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너는 판단할 수 없다. 너는 결정할 수 없다. 나는 공의로운 재판장이다. 동시에 자비로운 아버지다. 나는 겉만 보지 않는다. 나는 마음을 본다. 나는 행위만 보지 않는다. 나는 동기를 본다. 나는 모든 사정을 안다. 나는 모든 상황을 이해한다. 십자가 위의 강도를 보라. 그는 평생 악한 일을 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는 나를 믿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기회를 준다. 마지막 호흡까지 나는 부른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이 나를 불렀을 수도 있다. 내가 보지 못한 곳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돌아섰을 수도 있다. 너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러니 나를 신뢰하라. 내 선하심을 믿으라. 내 공의를 믿으라. 내 자비를 믿으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내 마음은 분명하다. 나는 원한다. 모든 이가 구원받기를, 모든 이가 천국에 오기를, 너보다 내가 더 그들을 사랑한다. 너보다 내가 더 간절히 원한다. 그러니 아직 살아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 내 기도가 헛되지 않다. 내 눈물이 헛되지 않다. 내가 듣는다. 내가 응답한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한다. 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부른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준다. 그리고 이미 떠난 이들에 대해서는 나에게 맡겨라. 나는 완전히 공의롭다. 나는 완전히 자비롭다.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 나는 불공평하지 않다.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의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나를 신뢰하라. 내 판단을 믿으라.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일에 집중하라.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이별은 아프다. 지금의 그리움은 깊다. 지금의 외로움은 견디기 힘들다. 하지만 이것은 잠시다. 영원에 비하면 한순간이다. 곧 만난다. 곧 재회한다. 그때까지
너는 살아라. 의미 있게 살아라. 그들이 천국에서 보고 있다. 너의 삶을 본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들은 증인이다. 그들은 응원단이다. 힘내라고, 잘하고 있다고, 조금만 더 가라고 응원하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들이 천국에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 일어나라. 그러니 다시 걸어가라. 그리움을 가슴에 품되 그리움에 갇히지 마라. 추억을 소중히 하되 추억 속에만 머물지 마라. 그들을 기억하되 그들 때문에 멈추지 마라. 너에게는 아직 할 일이 있다. 너에게는 아직 만날 사람이 있다. 너에게는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너를 아직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찾아라. 그 목적을 발견하라. 그들을 위해서라도 너는 잘 살아야 한다. 언젠가 만날 그날 너는 말할 것이다. 나도 최선을 다했다고. 나도 잘 살았다고. 나도 의미 있게 살았다고. 그들도 말할 것이다.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자랑스럽다고. 그리고 서로 안을 것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재회한 그 기쁨으로 눈물이 흐를 것이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다. 기쁨의 눈물이다. 감격의 눈물이다. 이제 다시는 이별하지 않는다는 안도, 영원히 함께한다는 확신, 그 평안 속에서 너희는 함께 주님께 나아간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수고했다고, 잘 참았다고, 이제 들어오라고, 그리고 너를 맞이하신다. 팔을 벌리고 미소 지으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위로다. 이것이 소망이다. 이것이 약속이다. 천국은 실제한다. 재회는 확실하다. 사랑은 영원하다. 너는 다시 만날 것이다.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너는 알아볼 것이다. 더 분명하게, 더 깊이, 더 완전하게 너는 사랑할 것이다. 더 순수하게, 더 온전하게, 더 영원히, 그리고 함께할 것이다. 눈물 없이, 아픔 없이, 이별 없이,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이것이 내 약속이다. 이것이 내 언약이다. 변하지 않는 약속이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말했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약속했으니 반드시 실현된다. 너는 다시 만날 것이다. 너는 알아볼 것이다. 너는 함께할 것이다. 영원히. 그러니 평안하라. 그러니 소망을 가져라. 지금은 이별이지만 영원한 이별은 아니다. 지금은 그립지만 영원히 그리워하지는 않는다. 잠시 후면, 아주 잠시 후면 다시 만난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이별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재회는 영원하다. 지금의 아픔은 잠시다. 앞으로의 기쁨은 영원하다. 그때까지 견뎌라. 조금만 더 견뎌라.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내 그리움을 안다. 내 아픔을 본다. 내 눈물을 헤아린다. 그리고 약속한다. 반드시 다시 만나게 하리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게 하리라. 이제 쉬어라. 이제 평안하라. 나는 모든 것을 아신다. 나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 너의 내일을,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의 재회를, 영원한 기쁨을 다 예비하고 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라. 나를 신뢰하며 살아가라. 천국에서 만날 그날까지.